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매우 황당하고도 안타까운 사건을,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한 것은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기 때문입니다. 환희와 기쁨의 순간, 하나님과 함께한 이 승리가 순식간에 낙담과 절망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탐욕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여리고성의 그 전리품의 일부를 훔친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 전투에 이은 가나안에서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요단 동편에서 두 왕을, 그 시혼과 옥을 진멸한 사건, 요단강을 건넌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 사건까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그들은 승리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아이성 공격에서 많은 군사가 죽임을 당하며 처음으로 큰 참패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패의 원인은 곧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임이 밝혀집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연대 책임을 져야만 했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만 해도 학창 시절에 보면 한 친구가 잘못을 하면 반 학생들 모두가 벌을 받거나 체벌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마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고 이스라엘 전체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고도 감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는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 내용들이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의 태도를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것인지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그 정탐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너무 만만하게 생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눈앞에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며 기쁨에 도취가 되어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진 것인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보기에 여리고보다 작은 아이성을 3천 명쯤이면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하는 3천 명쯤이면 함락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패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 5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적은 수였고 그들은 군사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법에 능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늘 승리해 왔기 때문에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지금의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 15절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범하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겼는지를 알려주셔요. 11절에서 13절은 1절에 기록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기까지는 나아갈 수 없음을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6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결국엔 여호수아는 그 악을 제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그 죄가 아간에게 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충동적으로 그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에게 죄의 내용을 고백하게 한 후에 율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아간의 죄는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에 보면 진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뿐 아니라 그의 재산까지 송두리째 진멸해야 했지요. 결국 그와 그의 소유는 모두 돌로 치고 불살라 그것에 돌 무더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그 맹렬하신 진노가 그치게 되고 이후 이어지는 8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즉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그 한 사람의 죄가 전체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자비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전체 공동체가 변질될 수도 있는 이 죄의 가능성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며 이를 통해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신앙 안에서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를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작은 일에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만만하게 보일 수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그 작은 불순종의 결과가 아이성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인간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나아가서 점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행동을 했고 그들이 잠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을 택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들이 보기에도 너무 작았던 그 성마저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작은 일에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일로 인해서 실패를 맛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안 되느냐라고 한숨을 지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을 제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그들의 삶에서 제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귀한 하루가 주어졌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려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